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이제 암몬 자손의 그런 그 자손에서 왕이 나온, 즉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 왕으로서 그저 상징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상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 부를 누렸고 또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만은 아무도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 양을 묵묵히 지키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로 하여금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 가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요. 반면에 마태복음 2장 2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탄생에 대해서 이방 나라인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그 천문학을 연구했던 이들이 그 이상한 별, 이제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몇 명이서 예물까지 준비를 하고 메시아를 만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옵니다. 참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이 말씀을 고대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요. 보통 사람들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를 생각하는 것이 일주일 아니면 보름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은 그들이 아주 찰떡같이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고 탄생을 했지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로 하여금에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헤롯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비롯한 그 참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35년 동안 헤롯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견고하게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을 했다.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 그리고 또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야, 메시아가 어디에 있니? 뭐 이제 이러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다면은 그가 어디에 오겠느냐, 어디로 오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또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일러줍니다. 여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굉장히 당황한 여러 가지 번잡한 아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왔다면은 이제 악인데, 그럼 이 악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기름 부은 자인데,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권력자들은요,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아주 두려워해요. 그 왜 들어오냐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부정하고자 하게끔 만드는, 예수를 반대하는 그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입니다. 이게 사탄의 영이,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미국에서는 전에는 사실 미국이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시간이 있었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 판례를 얻어내요. 그 판결을 받아내는 거예요. 미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학교에서 하는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제히 채플 시간이 없어집니다.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청소년의 범죄가 들끓게 되지요. 또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것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합헌이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예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수정헌법에서 우리 종교에 대한, 즉 기독교가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까지 와요. 신앙에 대한 굉장한 침해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구성하는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동방 박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메시아가 아마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은 나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나도 가서 그 메시아를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하지요. 겉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방박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는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입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헤롯의 제의를 받고 이제 그들이 그 베들레헴 쪽으로 향해 가는데 다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죠. 별을 따라가서 그 별이 멈춘 곳에 가니까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준비했던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을 묵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해서 너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그러한 그 지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꿈의 지시를 받은 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고국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랜 날짜가 돼서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고 무척 화를 냅니다. 속았다. 자, 사실은 속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인도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종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습니다. 다 알려졌어요. 전파된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알려졌지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역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은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 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만 펄펄 뛰면서 그 베들레헴 주변과 베들레헴 안에 주변과 그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자, 예수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어린아이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잔혹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헤로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누굽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요, 바로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해요. 어떻게 하면은 대적할까? 아주 잔인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무수히 살해를 당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고,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가장 순교적인 죽음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자기 제사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건 너 때문에 그런다 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또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사실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출산이 빨리빨리 되고 건장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죠.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려둡니다. 자, 이렇게 잔혹한 그 마음 속에, 이 잔혹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잔혹한 마음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은 아주 잔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주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IS라고 하는 이런 극우 단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아주 참혹하게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참혹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우리가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임박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줬고, 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듯이, 또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알리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는 이 일을 알리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임무를 이제 더 이 임무를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이 아니라 그들의 성탄절은 연말과 그리고 선물과 그리고 향락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탄절입니다. 상인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것인가? 또 사람들은 그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를 그냥 여기 짧은 순간에 만끽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향연과 향락과 이런 그 일로 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로 하여금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연세계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한 그들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